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것과 또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매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왜 드리라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하루를 건너뛰어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매 순간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루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연속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없다라면, 주어지는 말씀이 없다라면 그 하루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고 축소합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위한 무슨 벽돌을 쌓는 것처럼, 돌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길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을 안다라면 어찌 이 자리가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예배가 매일매일 허락되었다는 것은, 어제도 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야 성경책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읽혀질 수 있고 보일 수 있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오직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자와 또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성경이란 두루마리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될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물론 피차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들은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또한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분명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들, 이거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주일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고 함께 나누는 말씀, 이것이 또한 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뜻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식일, 오늘 우리들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한 주간의 시작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잘 되어야,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그 한 주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작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초하루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를. 중요한 것은 이 초하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재건하다, 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건하다, 수리하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매주 안식일 주일날, 안식일 또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도요, 나도 모르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고 삶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부서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수리해가는, 하나님 앞에서 재건해가는 과정으로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세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말씀의 방향과 또한 부서진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토요일 날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재건되어야 되는 자리가 우리 자신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앙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 내에서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관계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고치심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달의 첫 번째 토요일, 물론 세 달의 첫 번째 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첫 번째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 초하루 예배처럼 드리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고 세 달의 첫 번째 토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우리의 가정이 주 앞에서 재건되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의 각 관계들이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수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16절부터 우리가 6월절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6절부터 함께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유월절을 왜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유월절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물론 매 순간이 구원해 주신 날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내 삶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가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일을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또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도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사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과 또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도 왜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내 시간이 없다라면은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할 때 내 하루가, 내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연약해서요, 꼭 먹어봐야 알고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루의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 나누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 어느 때는 또 아닌 때, 이런 식으로 구분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평일이나 또한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단위에서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경험이 내 삶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라라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 앞에서 말하듯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일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비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주일날 마치 그냥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상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날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러한데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삶은, 주고받는 것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의 삶의 훈련의 시간들, 그렇게 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있는 이 거룩한 주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의 사람답게 말하고 주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것이 온전히 내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온전히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 가는 과정, 그렇게 다른 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 생각들, 말들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일날 이것저것 가지고 불평하고 주일날 이것저것 가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주일이 있을진데, 주일날도 그러할진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겠습니까? 최소한 안에서라도 안 새려고 노력을 해야 할 줄 알 때, 고치려고 할 때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26절부터는 77절에 처음 읽은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7절 우리 함께 그 26절 또한 2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로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오순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즉 뭐냐?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둥입니다. 사람이요, 엉뚱한 것 자꾸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물질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물질적 능력이 없다라면,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과 그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그 돈의 여부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 상대방의 가치도 달라지지만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다른 사람과도 모두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우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요, 어때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중에 또한 첫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들은요, 주일날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들은 그 주일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고, 그 주일의 첫날이 시작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물질이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헛된 것에 유혹되지 말라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임을 분명히 아시고 기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는지,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